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옛날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난치병입니다. 그때는 아예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었고 지금도 난치병 중에 한 가지죠. 이 병을 고치려고 의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데 고치기가 어려운 이유가 항생제를 쓰거나 또 이렇게 어떤 병에 관련된 약을 써야 되는데 이 병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피를 딱 뽑아 가지고 공기에 딱 접촉하는 순간 이 병균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병균이 살아 있어야 어느 특성이 있고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실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피를 뽑아 가지고 공기에 접촉하는 순간 병균이 죽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질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통증을 못 느껴요. 문둥병은 통증을 못 느껴요. 그리고 썩어서 마디마디 떨어져 나갈 때에도 박수를 친다고 딱 쳤는데 이게 저만큼 도막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못 느껴요. 이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생병이 그만큼 이게 참 어려운 질병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이들을 따로 격리를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살지 못했어요. 가족 가운데 누가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분리를 시켜야 돼요. 생이별을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당신은 하늘이 내리는 저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것이 자기들 어떤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까 봐 정말 조심조심. 사실은 이 병은 어떻게 전달이 되죠? 전염이 되긴 됩니다.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내 몸에 상처가 있을 때 문둥병에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내 몸과 접촉을 했을 때 상처 안에 피가 섞였을 때 그때 이제 병이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같이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녀님들도 같이 함께 거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봉사하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돼서 소화되는 것으로는 절대 전염이 안 되고 내 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몸 속으로 피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참 어려운 질병 중에 한 가지이고 또 이게 하나의 격리적인 부분으로 하나의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특별히 도와줘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격리되어진 상황 속에 누군가 가족들이 부양을 위해서 빵을 정기적으로 배달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너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도 그 주인공 어머니하고 그 누이가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격리 따로 동굴 같은 데서 살아요. 거기다가 이제 예전에 주인 마님이니까 빵을 전달해 주는 하인이 있어가지고 연명하며 살아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모든 이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 가지고 하늘이 버린 것 같은, 그러잖아요. 생이별이 되고 전혀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서의 소외받는 사람들 중에 또 소외가 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소외계층이 있겠죠.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근데 안진뱅이 입장에서도 문둥병과 같이 비교를 하면 훨씬 안진뱅이가 더 우위에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측면에서 문둥병 가진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소외계층 중에 소외계층, 정말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절벽에 선 사람들과 같이 사회에 격리가 되다 보니까 거의 어떤 소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일단 발병이 되면 모든 상황에서 교육 환경, 가정 환경, 모든 사회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꿈은 다 물거품이 돼 버립니다. 내가 카페를 한번 운영해 봐야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또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해봐야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봐야지.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철저하게 격리가 돼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 사람들이 격리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옮는다고, 이게 이제 문둥병이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쉽게 옮겨가는 질병은 아니고, 옮겨가기는 옮겨가요. 옮겨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당시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대로 이제 이게 어떤 질병이구나라는 것을 판명해냈고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이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거를 미지의 질병이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의 백신이 나오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모르면 정말 처음에 걸렸을 때는 죽을 것만 같았잖아요.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해졌죠. 걸려도 뭐 감기 앓은 것처럼 지나가죠. 무증상도 있어요. 증상이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모를 때는 두려움이 더 가중합니다. 그리고 또 모를 때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 그들의 찾아오는 그 압박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설계대도로 창조한 그 육체 안에 질병이 찾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문 때문에 이 문둥병자가 격리시설에서 뛰쳐나온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마스크 안 끼고, 제가 유튜브에서 종종 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들끼리 싸우는 장면, 전철 안에서 마스크 끼었네 안 끼었네 막 그러면서 막 주먹질하고. 그런 저는 유튜브에서만 보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제가 서울 갔다가 병원 갔다 오면서 전철을 탔는데 바로 옆에 칸에서 막 쌍욕을 하면서 뭐 너냐 나냐 그러면서 나한테 반말했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 막 젊은 청년들이 막 붙잡고 막 할아버지 참으시라고 앉으시라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유튜브 각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때 당시 문둥병자가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코로나 환자가 마스크 안 끼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질병이 찾아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 문둥병자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문이 들려지기를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등장을 했는데 그런 귀신도 굴복하더라는 거죠. 모든 질병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소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소망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 속에 꺼졌던 꿈이 다시 시작될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과거에 친밀했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재회가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가동될 거야. 지금까지 죽어 있었고 또한 격리된 그 시설이 오죽 깨끗하겠어요? 격리된 시설이 오죽 깨끗하겠냔 말이에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절벽에 선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인생을 살고 있다가 그에게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비쳤는데, 예수 그 이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일반인에게 접촉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접촉하고 그에게 와서 뭐를 했어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예수님 앞에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이 문둥병자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돌을 맞아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예수님이 야 여기 문둥병자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시고 예수님 앞에 다가서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긍휼하심을 요구해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누구에게도 상의할 수 없는 상황이죠.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나는 이런 병인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하기도 어려운 질병이에요. 접촉도 어려운 상황인데 당신은 전염병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용기 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예수님 앞에까지 나가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간구하다는, 기도하다는 뜻도 있는데 다른 뜻인데 초청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지금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 나의 지금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 살점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에 피고름이 흐르고 있는 내 모습 안으로 예수님 다가오시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엎드려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썩어서 문드러 떨어져 나가는데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 문둥병은 사회에 격리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격리되어 있는 내 모습 안에 당신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초대장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초청합니다. 내게 와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시선으로, 당신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세요 라고 하는 초청자를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의 삶의 자리,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이 괴로운 자리에서 당신께서 원하시면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나의 문드러진 이 살점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는 겁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찾아간 많은 질병의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혈루증 앓은 여인 같은 경우도 이거는 부정을 타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거나 피를 만진 사람은 앉은 자리도 부정해요. 율법이 그래요. 율법이 그 사람이 만진 것이 부정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난 줄 아세요? 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이라고 봤어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11절 피는 곧 생명이니라.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번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다른 것으로 양상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그들은 특히 이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피가 있는 사람들은 격리 대상이에요. 그가 만지거나 앉아 있거나 만졌거나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돼요. 율법으로 흠이 되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이렇게 접촉하는 것도 흠이 되는 겁니다. 격리해야 돼요. 진 바깥으로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 나와 가지고 긍휼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현장들, 또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추하고 더러운, 문둥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더러운이라는 뜻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깨끗한 손은 정상이잖아요. 이게 마디가 똑 떨어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안에서 피고름이 나오는데 깨끗하겠어요? 더럽다는 개념이 함께 들어있어요. 문둥병이라는 그 의미 속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설계도가 지금 훼손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훼손된 그 설계도를 예수님께서는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거의 절벽에 선 사람들이에요.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 안진뱅이도 마찬가지고, 또한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고, 또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데리고 있는 그 어머니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질병을 고친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들이에요. 불가능한 상황들이에요. 그때 이들의 결정은 뭐냐면,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 속에 변화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만날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의 삶의 회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시느냐 이거예요. 다 같은 신앙자,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둥병도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없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낸 사람, 예수님을 희망으로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나간 사람. 여기는 들켰다 하면 돌에 맞을 상황이에요. 쫓겨나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듣는 것이 싫어가지고 내가 앓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찾아갔다면 그 사람은 평생 앓고 있을 겁니다. 이 문둥병자는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 산을 넘어야 역사를 보게 될 텐데, 이 결단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텐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삶의 수레바퀴에 갇혀 있습니다. 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냥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능력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문둥병자의 이 결단과 같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기대를 건 사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가 되고 삶의 자리가 바뀔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 어려운 지경에 그 결단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요. 중풍병을 앓는 사람이 이제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중풍병이 앓려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친구들이 들고 오잖아요. 네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성경에. 그러면 그들의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지붕을 뜯어요. 집안에 지붕을 뜯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신구조는 무슨 구조예요? 이렇게 민폐를 끼칠 수 있단 말인가요? 라고 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러네 저러네 하는 소리 그 자체를 신경 안 썼어요. 지금 만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코로나네 어쩌네 해가지고 막 경계하고 막 몸 감싸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더 발전되고 하나님의 더욱더 큰 자리로 이끌어가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단했던 사람들도 전염병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소한 것에 무너지고 타협하고 혹시나 걸리면 죽을까 봐 염려하고 건강염려증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고 예배를 결정했다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체질의 변화,
인터넷에서 보면 영어 3개월만 미쳐보자 된다는 거죠. 안 미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초청하는 그 초청의 자리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다가오셨던 것처럼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목숨을 걸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면 포기하고,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 괴로우면 포기하고, 뻗치면 포기하고. 뻗치는 게 좀 그 사투리 같으네요. 너무 태나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도태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버티고 견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을 오를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 그 언덕 올라가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언덕 올라가서 불어오는 그 맞바람을 맞이할 때까지 딱 정상에 올라서잖아요. 그때까지 올라갔던 그 힘듦과 어려움을 싹 잊어버려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쭉 순회를 할 때 정말 바람도 한 점도 안 부는 그 자리를 갈 때는 정말 답답한데요. 시선이 확 트이고 자연 모든 만물이 확 들어올 때까지 자전거를 가다 보면 그 가운데 들어오는 그 자연 만물 안에 역동하는 그 놀라움을 또 보게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 생활 속에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버티고 힘들기 때문에 막 힘들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포기하다 보면, 타협하다 보면 결국은 신앙을 통해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껴 있어서 한계를 뛰어넘는 결단이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42절에 보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한마디의 그 축복은 인생 속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멈췄던 꿈이 시작돼요. 두근거리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러 갈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모든 단절되었던 모든 사람들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찾아오니까, 내가 멈춰놨던 그 시간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깨끗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살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43절에 예수님은 그를 보내시며 엄히 경고했습니다. 제발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기서는 확증하라, 입증하라,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이 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듯이 뭐가 내 안에 비밀이 있으니까 못 감추고 막 대나무 안에서 막 소리를 질러 불잖아요. 참 하지 말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널리 전파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전도하시려고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을마다 들어가시기 좀 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드러내놓고 못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엄히 경고하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했을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그가 자유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예요. 율법의 테두리는 문둥병은 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나았다라는 확증을 하기 위해서 드려야 할 예물이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분별하고 판별해서 너는 이제 문둥병이 아니야 라고 하면 다시금 사회 환원이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들어와 가지고 사회 일원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고침 받았잖아.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편안하게 삶을 살아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만 있나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그렇게 지옥과 같은 격리된 시설에서, 격리된 상황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했던 나인데 내가 다시금 가족과 상봉할 수 있다니, 내가 다시금 사회 가운데 활동할 수 있다니, 이런 감격과 감동이 멈춰지지 않겠죠. 자네 전에 문둥병 아니었어? 지금 보소, 걸렸는지 봐보소. 깨끗하지? 깨끗하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나음을 받았다니까. 이 얼마나 자랑이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널리 전파하고 또 외치고 또 전파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설계된 나는 질병이 들어와요. 외부로부터 들어오기도 하고 내부의 어떤 내 삶의 습관을 통해서 또는 사고를 통해서 또는 식생활을 통해서 잠자는 습관을 통해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그러질 수 있단 말이죠. 너무 세게 부딪히면 머리 아픈 것처럼 그렇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마저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 지금도 어려운 질병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에 기도원에서 보다 보니까 사기 암 말기 환자가 고침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배 중에 한 사람은 들것에 들려와 가지고 갈 때는 걸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경계할 수 있겠죠. 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너무 광신도처럼 믿지 마.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특히나 믿는다는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너무 광신도처럼 하지 말라고. 적당히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나병 환자 걸리면 돌 맞아야 돼요. 안진병이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에 그랬더니 옆에 주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조용, 시끄러, 조용 해가지고 더 이상 말 못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을 폭 잡고 얻어 터질 폭 잡고 큰 소리 치잖아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지금 지나가면 나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있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외침이 있느냐예요. 내 삶을 전부를 드릴 만한, 내 시간과 내 삶의 열정을 드릴 만한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결단하고 정말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팔 걷어붙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내가 한번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에게 경고를 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고쳐주시오, 나도 고쳐주시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나라 생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민원만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병 고칠 것만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더뎌질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 손 마른 자도 마찬가지, 한계에 부딪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외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번쯤은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입증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율법 테두리 안에 네가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선을 그으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확증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신앙의 가치 기준이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내 삶의 선택 가운데 있고 내 삶에 노력하고 있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잖아요. 왜죠? 안 죽어봤으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죽어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죽으면 아플 것 같고 죽으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죽으면 정말 죽을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두려워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근데 죽음을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걸로. 근데 죽음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죽음 다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잘 몰라서 자기 자신이 천국 갈 확신이 있으면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안 죽으면 주의 일에서 좋고 뭐 이러니까 이런 정도가 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몽둥이 찜질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두려울 수도 있어요. 또 한 사람의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몰라서 두렵기도 하고 잘 몰라서 두렵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마저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감추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은 삶의 순도를 바꿔요. 100% 순도가 되게 만들어요. 불순물을 제거해 버리고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달라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겠죠. 널리 전파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 만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라고 하는 자랑하게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삶의 하나의 걸림돌처럼 여러분 앞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가정 잘 지키고 이것이 복이 아니에요. 예수 만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복이에요. 대부분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앞에 진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중에 잘 되기만 하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인지 만나봐야 알잖아요. 처음에는 눈곱 콩깍지 씌워서 결혼해 나중에 죽내산에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한번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 내가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과 그 축복하심을 내가 받고 인생의 기름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떠난 그 기름짐은 끈적거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기름짐은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결단하시길 바라고,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지치고 이거 다 제껴놓고 주의 전을 찾을 줄 아는, 주의 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결단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